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저 방금도 경험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고에 없는 건데 도입이 아닌데,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은 진짜 제 컴퓨터에 어떻게 진짜 들어와서 다 보고 가셨나 싶을 정도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기도를 써서 이렇게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게 정말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문을 쓰신다는 걸 제가 늘 느낍니다. 왜 제가 오늘도 방금 느꼈다고 했냐면 아침에 제가 괜히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왜 그런지 좀 민감했거든요. 좀 까칠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팍 했더니 표정이 팍 가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그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침대 여기서 뭘 이제 기도문을 쓰던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제안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물론 한 2시간 정도 지났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셨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얼마나 저에게 불만이 많겠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제가 오늘 말씀 봤지? 13절 용서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죠.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함을 아는데도 자꾸 우리 안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딪힘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약간 썰렁하게 시작을 했죠. 그럼 뭐였죠, 여러분? 지난 주일이 몇 월 며칠이었죠? 2월 2일 2020년.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숫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이 실제로 회문의 날, 한글로는 여러분 펠린드롬이라는 영어 단어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펠린드롬이 뭐냐면 앞이나 회자 있잖아요. 똑같이 이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숫자래요. 그래서 그게 회문의 날이랍니다. 이게 감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0202 2020이잖아요.
그걸 거꾸로 읽어도 0202 2020이죠. 그게 뭐 길한 날이래요. 좋은 날이래요. 별걸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909년 만에 돌아온 회문의 날이었답니다. 지난주가. 별로 안 놀라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여러분 그러니까 11월 11일 1111년 이후에 909년 만에 이 앞뒤로 읽어도 다 똑같은 날이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신문 기사에도 나고요. 뭐 무슨 뭐 어떤 수학 강사, 무슨 미국의 무슨 수학 강사의 트윗까지 인용해 가면서 그냥 언론에서 그런 거 참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기사 쓸 것도 어지간히 없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싱겁죠. 여러분 그렇게 행운을 기다린 겁니다. 막연하건 구체적이건 자신에게 행운, 복이 임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죠. 막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이 새로운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생명의 날임을 믿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설적인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앞이 똑같건 뒤에가 똑같건 그런 걸로 그게 행운의 날이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101년 기다리셔야 된대요. 101년. 그러니까 12월 12일 21년 2121년까지 기다려야 그 날이 다시 온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떠나고 없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류는 너무 행운이라면서 살아서 이 회문의 날을 참 별게 다 행운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행운, 축복, 새로운 것을 그리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진리를 붙들었죠. 예, 우리 지난주에 그걸 붙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 죽음을 옷 입고인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가 예수 죽음이 새롭게, 오늘은 예수의 죽음을 옷 입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사실 합쳐서 예수의 죽음을 옷 입고 새롭게.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 옷을 입고 옷을 입으면 새롭게 되고가 마치 회문, 펠린드롬처럼 앞뒤가 같은 겁니다. 이게 뭐가 먼저다라고 할 수 없이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으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입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또 반대로 내 썩은 자하, 범죄한 자하, 옛사람의 습관에 대해서는 벗는 것으로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여러분 단순하고 심지어 황당한 질문 같지만 뭘 그렇게 물어보냐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예수로 옷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그걸 뭘 질문하냐.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고 황당한 질문이라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벗고 입었다고 설명했을까요? 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시는 그 진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기 싫죠.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말은 내가 당연히 벗었지, 당연히 입었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내 옛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또 새로움도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주무시는 분들 있죠. 함부로 제가 그 단어를 왜냐하면 또 그것도 다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실 오늘 예화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통계, 홈리스의 통계가 얼마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자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말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로 입습니까? 그 위에 옷, 그렇죠. 예. 누가 새 옷을 줘도 그 입고 있던 옷 위에 입죠.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 따뜻한 곳에 계시는 집 없는 분들은 벗을지 모르지만 추운 곳에 계시는 집 없는 분들은 계속 그 입은 상태에서 입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새 옷도 벗지 않고 입으니 곧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벗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수로 옷 입는 것,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새 사람 입고 싶죠. 다 입고 싶은데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옛사람을 벗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말하면요,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진리에 순종한다지만 실상은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 싶기 때문에 내 옛자, 내가 예전에 원하던 것, 그걸 벗어놓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5절에서 9절 있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골로새서 3장, 아니 뭐 사실 전체가 하나죠. 그 3장 9절에 3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12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행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거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사람은 난 저런 행위, 저런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하지 않고 몇 가지는 하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하는 걸 포장하고 그래도 분함, 노여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럼 성질 안 내나? 여러분, 성질 안 내나가 아니라 성질 낸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잖아요. 일단 잘못됐잖아요. 아니, 이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저도 화를 낸다니까요. 근데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근데 왜 제가 낸 화는 다 거룩한 분도입니까? 아빠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저를 거슬리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줄래? 이렇게 할까요? 그거 좀 조용히 하라니까 이럽니까? 두 번째로 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면 아까 아빠 짜장스럽게 말한 건 미안해 라고 반드시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에 너무 빠진다. 내가 한 건 다 당연한 거죠. 요렇게 저렇게 피해 다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 자체,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분함, 분노 등등등등 이런 단어 자체를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음란 아닙니까? 음란. 예, 음란. 근데 여러분, 진짜 음란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 뭐죠? 당연히 그것도 맞고 성경에서는 두 주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도덕심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입니다. 두 주인 섬기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왜 꼭 X자 세계대인데 뭐 그런 거와 연관되면 음란이고 다른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잣대는 정말 무섭습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 돌로 된 거 엎드려서 절하고 다른 종교 섬기는 겁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자아 숭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 자아를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도 내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고치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하죠? 진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숭배할까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에게 오는 어떤 이득 때문에 숭배하는 겁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숭배 자체가 다 나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아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렇게까지 따지냐 할 정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좋은 강연 들으러 가시지 왜 예배 드리러 오세요? 여러분, 분함, 노여움, 절대 자기가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내가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선입니다. 위선. 비방, 자신이 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라 뭐죠? 긍정적인 비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죠.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벗어버릴 옛사람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뭐가 필요 없게 되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럭저럭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책이 날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믿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자,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 그렇게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내 옛자아가 보입니다. 내 본질이 보입니다. 나의 옛 모습, 그걸 보이는데 보여서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 버릴까요? 보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싶게 될까요? 벗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라니까요.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비방하셔가지고 너 그러니까 너 우리에게 막 두려움과 비방을 줘가지고 거기서 튕겨 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게 하시지만 다시 품어주셔서 내가 그걸 벗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옛날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해변가나 이런 데 가서 그 수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탈의실이 없을 때 큰 담요 같은 걸로 아이를 딱 덮어주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안에서 이렇게 벗고, 그래서 수영복을 탁 입고 나오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속에서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셔서 옛자아를 벗도록 해주시고 새로움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엔디오라는 그 동사, 옷 입음이, 그러니까 그 옷, 가르멘트가 완전히 나를 잠식해버리고 덮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덮여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부끄러워 도망가 버리게, 상상을 해보세요. 홀딱 그냥 벗으면 엄마야 하고 도망가겠죠. 물속으로 획 뛰어들어 버리겠죠. 근데 그걸 딱 덮어두면 안에서 내 옛자아를 벗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입혀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패역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정결하심,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고 싶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10절의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요거 그대로 두십시오. 금방 제가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문에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가 없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굉장히 잘된 번역, 말 그대로 번역상의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표현.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에는 새롭게 되었다. 근데 이 아나카이노라는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깐만요. 이게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지금 잘못 보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예. 잘못.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여기서 우리의 뭐가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옛사람은 낡아지죠. 낡았으니 벗어야 할 것이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날로 새로워진다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요 2번의 아나카이노 이 동사, 새롭게 됨, 리뉴얼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낡아질 겉사람, 옛사람은 벗어야 됩니다. 낡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아유, 참 아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걸 계속 입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겉사람, 낡아질 겉사람, 나의 옛자아는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내 속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것은 입으라고, 날마다 다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영적으로 이기적일 필요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이기적인 겁니다.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낡아질 겉사람,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좀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벗으세요. 그걸 왜 계속 입고 있죠? 그러면 그걸 입은 상태에서 또 입어봐야 여러분, 집 없으신 분들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벌어집니다.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있던 그 각종 지저분함과 냄새가 새 옷에까지 배어들게 됩니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됨을 입은 것,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또 조금만 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여러분, 이 12절 이하에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죠? 저는 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딱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사실은 앞쪽에서 5절에서 9절에 옛사람에 대한 것과 사실 12절 이하에 이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등등이 옛 새 사람에 대한 것이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을 이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이 성품들을 어떻게 입어야 하고 왜 입게 되었는지가 사실은 12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수동적으로 입어서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수동적으로 보이는 게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택하사, 이게 수동형입니다. 그리고 사랑 받는 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된답니까? 옷 입고, 이건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동적으로 그걸 입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음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은 택함, 그 택함은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 택하심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받음이라고 밖에는 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택하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니까 뭐까지 나타난 겁니까? 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행동으로, 적극적인 영적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그 택하심을 받으니까 영적 선택,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영적 선택을 받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능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등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게 기뻐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비하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좋은 말이죠.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 수동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엎드려 있는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음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자기 인식이 없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아니면 옛날에 한 번 하고 말았던지, 그렇게 순서가 뒤바뀌고 난 다음에 전부 내가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니까 뭐만 드러나죠? 냄새나는 내 자아만 드러나고, 냄새나는 내 겉사람만, 벗어버려야 할 걸 여전히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정확히는 이 순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교묘히 드러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의 음성에 내 옛사람이 반응해버리는 거죠. 사탄은 그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아이, 그 자비해야지. 할 수 있어. 네가 해. 용서하고. 여러분, 말씀이 딱 임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진짜 이건 내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적인 겸손함이 생깁니다. 영적인 겸손함이란 자체도 없죠. 내가 없는데, 이거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철저히 인정하는데.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옷 입혀주심이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15절에 내 안에서 막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분 자비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매 순간 계속돼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새 사람을 입는 것,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 돼 있죠. 차별. 제가 왜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고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계속돼야 하고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탁월한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의 진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슨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차별 없이 주어져야 된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고 들으셨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월하고 우월한 복음, 그게 높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파, 자유인, 그들이나 낮은 자, 이방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무할례파, 야만인, 종, 심지어 스구디아인. 여러분, 이 스구디아인이 뭐냐면 스키타이족 들어보셨어요? 혹시 스키타이족? 그 옛날에 이란 주변에, 그러니까 그 고대 로마 시대부터 한 7세기, 8세기까지 그 스키타인들이라고 최초의 유목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란 계열 사람들인데 그 고대 헬라 지방에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도 물리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용맹을 떨쳤던 민족들. 고대에서는 그들이 용병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이 잔인성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최초로 이 바지를 입고 싸웠대요. 지금은 바지 당연히 입고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옛날에 로마 병사들이 치마 입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말을 탈 때 바지를 입고 싸웠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스키타이인들, 수구디아인들은 한마디로 힘이 세서 두려워했을 뿐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족속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온다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할례파고 나는 그죠? 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앞으로 선택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차별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고 누구에게도 예외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다는 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리저리,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을 묵상하다가 그 입음과 벗음을 묵상하다가 뭐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사실 마음에 참 다가오는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과 역대하 6장 4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입히시다라는 말이 라바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늘 말씀에 계속 엔디오 나오는 그 옷 입다, 입히다입니다. 그럼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입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 엔디오라는 그 옷 입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14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 새 사람을 입음, 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옷을 입었더라 벗었더라 하는 그걸로는 7번 정도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니까 이 옷 입음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죠. 아무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가죽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의 그 죽여서 동물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게 대속의 은혜로 연결된 거예요. 첫 번째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히심을 제일 처음 강조할 때 이 라바시라는 이 동사를 여기서 사용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이게 보편성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제사장들에게 뭘 입게? 구원을 입게 하옵소서. 제사장들조차도 뭘 입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가장 화려한 순간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때 제사장들은 다 뭘 입고 있을까요?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화려한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요? 그 에봇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걸 붙잡으면서 오늘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저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이 이 목회자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저도 구원을 입어야 할 한 사람에 불과한 그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아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래도 옛사람을 입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내 속이 보이면 당연히 패역한 자아는 벗고 싶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강한 능동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요, 수동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은혜와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더 그 새 사람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그냥 관념일 뿐입니다. 그냥 관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입었고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오늘 그 골로새서 3장 그 12절 이하에 나오는 자비와 긍휼과 그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용서함, 그 피차를 용서해 주는 것,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능동적으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상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음성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할 때 그 음성이 나를 움직여 갑니다. 나를 마구 움직여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나를 인정한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새 사람을 입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요구해도 되지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더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나갑시다.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님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 말씀을 애써 밀어내려는 내 옛자, 벗기 싫어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내 겉사람, 주님, 사실 그걸 들켜버리고 그걸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너무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우리 주님의 좋으신 주님의 그 성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나를 새 사람으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히시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1로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그런 나의 옛자와 내 본성을 주님이 더 안타까워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손에 그 구원의 옷을,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 화려한 것을 벗어야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그 곧 말라 비틀어질 나뭇잎을 벗어야 그 주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은혜 붙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차별이 없는, 그리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돼야 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예전의 상처, 내 아픔, 하나님, 내가 들켜버릴까?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것들로 되기로 포장하고 있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 주님, 나를 옷 입히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히시는 주, 하나님, 새 사람으로 옷 입히시기 위해 먼저 나를 덮어주시는 주여, 내가 어찌 이제는 것을 주여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좋으신 은혜를 맛보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나를 먼저 덮어주시는 은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나를 완전히 잠식하여 덮으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여전히 입고 있는 그 겉사람, 그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고 내 심령에 일러주시는 것은 수치심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들킬까? 이것이 저렇게 될까? 이것이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을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의 그 덮으시는 은혜, 그 주의 살리시는 은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매일 매순간 또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의 변화로 연결되고 또 내 삶에 능동적으로 주님, 내가 새 사람을 입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겸손함과 용서함으로 나의 전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덮으셔서 옛사람을 벗고 겉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